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8절 이하 20절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여 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자, 이것을 갈피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설교가 시작이 되면 48장을 펴 놓으세요. 자, 지금 한 번 더 성경 기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들으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성취가 되어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죽을 때의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야곱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거행이 됩니다. 그때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딴 이가 있습니다. 그가 캐나다의 벤 존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그 영화로움도 잠시 경기 후 약물 심사에서 그는 약물 사용이 확인되므로 실격하고 또 금메달은 박탈당하고 맙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린 부끄러운 마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4년 지금도 올해 100주년을 맞아 다시 또 파리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100년 전에도 그곳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100m 경기에 유력한 우승 후보로 참여했던 이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대표 에릭 리들입니다. 그런 유명한 명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100m 경기에 출전하면 어쩌면 금메달은 따놓은 단상과 같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도착하여 보니까 그 100m 경기 일정이 주일과 겹쳤습니다. 그때 에릭 리들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상 나는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올림픽 자국위원회에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펄쩍 뛰었겠어요? 또 그리고 얼마나 설득을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국 국민들은 조국을 배신한 위선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는 비난을 퍼부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 굽히지 아니하고 대신 기도해 줍니다. 유대인 출신의 헤럴드 아브라함이 자기 대신에 출전하여 경기를 잘 하도록, 그리하여 대신 나갔던 헤럴드 아브라함이 그 100m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에릭의 포기를 아까워한 영국 올림픽 위원회는 그의 주 경기는 아니었지만 400m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지요. 여기서 그는 뜻밖의 47초 6의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는 나중에 간증하기를 100m,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지만 300m, 400m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로 뛰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는 100m에서는 신앙으로 포기하고 양보하였고, 그러나 주 경기가 아니었던 400m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다 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국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금메달을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경주에도 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퇴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고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빛나는 승리를 장식하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사람이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48장과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바로 후자의 사람, 시작은 미아가에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욥기의 말씀처럼 그의 시작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래서 장엄한 승리로 장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지요.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감사하는 사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감사하는 믿음.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최절정을 여러분들은 어느 장면으로 꼽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장면을 어느 때 장면으로 여러분들은 추천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는 형의 위협을 피하여 외가로 도망을 가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얼마나 헐레벌떡 뛰었으면 그곳에 이르러 베개로 돌을 하고 잠을 청하였겠습니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하잖아.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외가를 떠나 20년 만에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 에서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아무튼 알듯 모르듯한 그런 정보를 듣고 바로 야복 강가에서 나타난 그 한 사람과 씨름을 하잖아요. 에서에 의하면 에서가 보낸 스파이가 아닌가, 첩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기려고 막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천사였고 자기의 한 도뼈가 꺾어지는 경험과 함께 그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린다. 그리고는 그의 나이 130점에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아들들이었지만 그러나 유괴를 당하듯이 잃어버린 그 세월 후에 당대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는 그를 만나 대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그 야곱의 장면 가운데서 어느 게 야곱의 믿음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천군 천사마저도 이기지 않고서는 안 되었던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야복강가, 아니면은 자기의 아들 요셉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해안이 없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느 때가 야곱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의 생각하고는 훨씬 뛰어넘는 한 대목을 지적하고 그리고는 적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바로 그 장면을 야곱의 믿음의 최절정이었다라고 적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축복이 우러나오고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이삭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자신 이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면 나도 너를 축복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야곱은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의 두 아들들 손주를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원래 성격이 부정적인 사람이지요. 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입에는 항상 불평이 가득하잖아요. 창세기
42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 맞아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구나. 이곳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본래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의 언어 속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아요.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긍정적인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았던 야곱이 병들어 죽을 때가 되니까 드디어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나이가 147세쯤입니다. 자신의 인생 147년을 해고해 보니까 불평할 일보다 감사한 일이 더 많았음을, 아니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드디어 죽기 직전에 드디어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48장을 펴놓으라고 했으니까 자,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 누구의 말이에요? 야곱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에게. 기억하는 때가 어디예요? 루스 땅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이 루스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성경 아시는 분들 금방 알 텐데. 루스가 어느 땅이에요? 이게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서 그가 자기 형을 피하고 그리고는 도망가듯이 허겁지겁 그곳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에게 나타나잖아요. 도망자의 신세로 달아나기에 급급하였던 자신을 만나 주셨던 바로 루스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내 후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이곳에 이르러 다시 되돌아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 성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를 지켜 보호해 주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48장 15절 전반절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야곱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1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자기가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목자는 양의 길을 인도하고 양에게 꿀을 먹일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 목자로서 삶들을 되돌아보며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노라고. 그래서 자기를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16절 전반절도 보세요.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천사들이라고 나오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것,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 것. 그런데 왜 이제는 이 아이들,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 개역 개정은 이 천사라는 말을 사자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건져 주신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디죠? 룻기입니다. 그 룻기의 이 고엘 제도는 신약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주시기를 당부하는 이 천사는 말 그대로 엔젤러스의 천사가 아니라 성경 학자들이 해석하는 구원해 주신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전하잖아요. 맞죠?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불구덩에서 건져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제2위 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가끔 한 번씩 나타났던 천사 모양의 하나님 예수님이셨거든요. 이게 성경 해석이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는 자기의 두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저는 감사하는 순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인생에서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은 감사하는 믿음의 순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인생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과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많이 하며,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며, 아무쪼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헌금도 많이 하세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함께한 시간이 이제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잘 들으시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들이 절기 헌금으로 감사 헌금을 드린 이가 한 명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는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의 본성에서 심지어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감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보답할 양으로 내가
다짐하고 결심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인 것이지. 그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감사할 때 이 감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어떻다고요? 가장 신앙의 최절정이었다고.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야곱과 같은 감사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야곱같이?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펴놓은 창세기 48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내 육적인 아들은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기 어머니를 범함으로 그는 그의 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음란하고 음행하는 것,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영적으로는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12 아들들 가운데 영적인 장자는 유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자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가 나옵니다. 그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신비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그것을 빼앗겼는데, 그런데 야곱의 장자권을 잇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구약은 몇 몫을 줍니까? 2 몫을 주는데 그 2 몫으로 누구에게 줍니까?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지파를 주면서 12지파에 가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족을 빼면서 12지파가 완성되게 합니다. 12지파, 12사도가 모여서 천상의 24장로의 그 계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때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런데 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의 2 아들, 다시 말하면 손주들을 자기 아들 반열로 옮기면서 요셉을 2 몫을 주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주거든요. 자, 오늘 이 장면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요셉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오른손에 자기의 장자 므낫세의 머리가 얹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야곱의 왼손에 자신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가 얹혀지도록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라고 되어 있는데 엇바꾸어라는 옛날 말이었죠. 엇바꾸어서 왼손으로는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 손을 얹고, 그리고는 자기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놈이 첫째입니다. 첫째가 장자권을 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48장 19절이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한편으로는 신령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신령한 척하지 못하도록 누누이 제가 강조하죠. 신령한 척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면은 어떤 면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1년 후에 군대를 가기 위하여서 논산훈련소를 갔다가 어떻게 해서 차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대전에 가 있지만은 그때는 저 서울 용산 거기에 육군 본부에 군종병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곳에 갔더니 통신대의 부대대장이었던 서령 집사님이 우리 시내 모임에 와서 함께 간증하고 또 함께 기도하였는데 그날따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나 전도사인데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 위에 손을 꽂고 딱 기도를 하는데 제 혀가 딱 꼬여져 버린 거예요. 그때 방언이 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있구나. 영적인 힘이 있구나. 일반화할 수도 없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방언 못 받은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방언 못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들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그곳에 오른쪽에는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엇받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으며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왼손은 그렇게도 원하였던 므낫세 위에 손을 얹는 거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뜻을 꺾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셉의 말이면은 진짜 콩으로 메주를 서는 것이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선다 하더라도 들어줘야 될 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소원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안다. 그래서 므낫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러나 므낫세는 에브라임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 주는 장면이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진수는 뭘까요? 진정한 믿음의 절정은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바로 그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때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가려고 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내 뜻을 내려줄 줄 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처럼? 이삭처럼, 오늘은 누구처럼? 야곱처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진수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최절정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야곱의 믿음의 참 진수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그의 이름이 변하였을 때가 아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죽을 바로 그때였다고.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유명한 말 하나를 남겼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어제 큐티를 하다가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를 읽는 가운데 너무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랍니다. 병색이 완연한 79세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강을 건너왔습니다.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분께 월북을 권하였더니 본인도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도와드리겠다고, 월북을 도와드리겠다고, 탈북을 도와드리겠다고 하였더니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10분 정도 기도하고 오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북한에 너를 남겨둔 줄 아느냐,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목사님, 매 맞는 것도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간곡하게 그래도 생명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나도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더랍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곳에 가서 그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할아버지를 비롯한 그곳 사람들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 매맞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 남아서 고난을 당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묶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이런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묵상에서는 그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화려함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대단하게 위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들이잖아요. 다시금 배웁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임을 다시금 다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요즘 SBS에서 하는 이 더 매직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
아일랜드에서 온 자폐를 앓았던 15세 소년 킬리안 오코너가 출연을 해서 1대1 매치, 무슨 말이냐면 1대1 이 경연을 해요. 그리고는 지면 탈락. 그리고는 이제 이기면은 또 그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요즘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것처럼 7인 안에 들면 전국 이 마술 투어를 해주고, 그리고 또 뭐 우승자에게는 또 상금 1억을 준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참여한 듯해요. 그런데 아무튼 1대1 매치에서 이 15세 소년 킬리안 오코너가 졌어요. 우리한테 막 울고불고 막 그러잖아요. 막 눈물 막 찍찍 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쪽 사람들은,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가 이러해요. 이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꼬마의 이야기가, 내가 자폐를 알았는데 갇힌 방에 있었는데, 그런데 나의 이 자폐는 장애가 아니라 능력임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곳에 이기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자폐라고 하는 것도, 혹은 우리 인생에 있는 장애라고 하는 것도 끝내는 걸림돌이 아니라 뭐다? 딜림돌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 속에서 그 다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듯 하였어요.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성공하려고 하니까, 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한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전하며 살려고 하면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겠어요? 작든 크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살면 잘 산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잘 믿고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평생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날마다 큐티하셔야 돼요. 열의 본성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이름을 불러서 사람 만들어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가서는 감사하는 인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름 불러가서 인간 만들어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 잘난 수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감사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리고 오늘의 양식으로 내가 붙들고 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될까? 오늘 내가 이야기해야 될까? 내가 오늘 그곳에 가야 될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야곱처럼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수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폼 잡지 말아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뭘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거지. 믿음은 뭐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읽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의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48장 바로 앞에 있는 47장 27절이야 31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펴셨어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넘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죽을 때에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힘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기도 쉽지 않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어쩌면은 정신도 오락가락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의 마지막이 경배하고 있는 오늘 야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생애의 마지막이 예배하며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참 예배하며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약점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그의 강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결코 소홀하지 않은 그의 예배였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나고 그는 살아서도 예배하였고 죽어가면서도 예배하였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그를 높이고 그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며 그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의 이와 같은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그의 마음에 각인되었을까요? 자기의 사는 곳을 떠나 자기의 외가를 향하여서 가다가 하룻밤을 들에서 유숙할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가 깜짝 놀라 깨어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노라고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창세기 28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은 그거는 이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노라고. 그리고는
그 예배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시간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참여자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릭 리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24년도 올림픽 100m 경기에 출전한 그는 주일 예배를 위해 100m 경기의 월계관을 스스로 포기하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출전하게 되어 있던 그 주일 올림픽 존 예배실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를 대신하여 출전한 유대인 친구 헤럴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400m 경기에 출전하여 우승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이 끝난 일주일 후 에딘버러 대학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축하식장에서 졸업 후에 소감을 묻는 바로 그 자리에 그는 영국민들을 놀라게 합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서 저의 생애에 남은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아편전쟁과 의화단 사건으로 가장 시끄러울 때인데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청년 전도에 헌신합니다. 때마침 일본이 중국 땅에 진주하고 그리고 그 일본군의 전쟁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지옥과 같은 수용소를 거대한 예배당으로 변화를 시킨 에릭 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양실조와 과로와 뇌종양으로 그의 나이 불과 43세에 쓰러지지요. 종전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2월 21일 그는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나의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렇게 외치며 눈을 감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있다가 후일 대학 교수가 된 랭던 칼키라는 분은 이 에릭 리들에 대하여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가장 가까이 만날 행운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그 성자의 이름은 에릭 리들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금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도 그 날을 곧 당하게 될 터인데 바로 그 마지막의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도 나를 어떤 이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한 사람에 대하여 한 페이지 글로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적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기록하고 만다잖아요. 야곱은 마지막 그의 생애의 끝에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축복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이름의 사람이었잖아요. 죽음의 순간에도 경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리고 지금보다는 내 인생의 마무리 때에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용하는 믿음의 종으로 더 나아가 경배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보살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온갖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셔서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처럼 받아들여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